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보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절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릅니까? 사꾼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피조물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과 거짓 양떼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어떻습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양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것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양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에게 찢깁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듣는 거를 잘해요. 양은 눈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목자를 볼 수가 없어요. 양은 눈이 나빠서. 그래서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에 이상한 소리도 내고 자기 음성을 계속 들려주면서 나니까 믿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양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목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앞에 양을 잘 끌고 가면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눈앞에 있는 것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의 이 큰 특징은 청각이 발달됐다. 그런데 눈은 나쁘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잘 구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르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우리로 들어갈 때 우리에서 나올 때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그들을 내잖아요. 그 양의 모든 특징을 목자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목자가 양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시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그것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양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바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빼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찬송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안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가정 생활을 하던 그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만 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교회에서는 천사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주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 주노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말이에요. 주노니, 디도미,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생을 주는 것은 미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거든.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세상을 떠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되는 게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는데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세상적인 거 그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라 그랬더니 뭐 예배당에다가 헌금만 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물론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 구제 사업도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양육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그것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전부 다 뭐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다고 빚내갖고 헌금하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잘해야 된다.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우리가 찾아간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요. 교인들이 끔찍히 생각해서 선물도 주고 또 돈도 주고 여러 가지 마음을 쏟아줍니다. 저 또한 명절이 되면 한 10명 정도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합니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노예 어른 연로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그 외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선물도 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저도 인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받기만 하면 그 물은 썩어요. 그것이 사입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샘물같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물이 나오지 않고 웅덩이에 있으면 그 웅덩이는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 인사하고 찾아뵙고 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다만 갖다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관계된 일만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일만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힘내시고 또 명절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일하느라고 많이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아들들은 그 수고를 알고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빼앗을 수가 없다. 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짐승과 성도의 싸움에서 짐승이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짐승이 이긴다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기는 것처럼 된다고 말해요. 감옥에다 끌고 가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이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차가 망가진 차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참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 말에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것이 퍽퍽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 지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고, 요셉같이 애굽에 팔려가도 믿음을 지키고, 다윗처럼 수십 년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킨 결과는 정말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기를 잘했다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을 다 갚아 주실 겁니다. 지금은 구름을 잡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잖아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피조물과 창조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명절 기간입니다. 힘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자녀들 있고 부모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친지를 맞이하며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끼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